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024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안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 재벌 회장이나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그 수조 원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단 몇 시간의 시간과 또 단 몇 초의 시간을 살 수 없었고 연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4년 1년이라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하얀 일기장 같은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신년 말씀 2강으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요절은 22절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롭고 복된 24년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또 자립적인 믿음의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도전하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태산과 같은 현실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유명한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학교를 다니는데 힘이 없어서 날면 날마다 일진들에게 두들겨 맞고 살면서 즐거워야 할 학교 생활이 지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한 날 맨날 맞다 보니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고 패배감과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힘을 키워서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영적으로 보면은 이 사단이 우리의 일진 노릇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맨날 심음으로써 온갖 부정적인 생각, 운명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에 시달리게 하고 또 두려움을 심어서 자신의 똘마니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 또한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으며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은 두려움과 무기력감으로 깊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그들이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 또 항상 도전하고 승리하는 제자들로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하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영적 투쟁의 큰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파트 1, 뿌리채 마른 무화과나무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향하여 들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시작하셨는지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먹을 만한 아무런 열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재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같은 길을 가다가 어제까지 그토록 싱싱했던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채 말라서 비참하게 나뒹굴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외쳤습니다.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우와! 장성한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로부터 마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놀랐습니다. 특히 저주의 권세에 놀랐습니다. 죽은 무화과 나무가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말씀으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피고름이 흐르는 나병 환자의 등 많은 환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까지 굴복시키셨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괴롭히던 수천 마리의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순복해서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하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항상 큰 소리는 치고 다녔지만 그의 말에는 능력이나 권세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막내인 나다나엘조차 이런 자신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저런 능력과 권세를 가짐으로 이 인자인 요한을 멀찍이 밀어내고 수석제자로서 다른 제자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큰 소리를 잘 치고 다니지만 실제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양들과 자녀들 문제 앞에서 특히나 그렇습니다. 태산처럼 보이는 취직 문제, 학업 문제, 결혼, 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또 자신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 문제 앞에서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때가 되면 배고프시고 많이 걸으시면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육신으로만 보면 예수님보다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훨씬 더 건장하고 강인해 보이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력감이나 패배감이나 운명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운명적인 생각에 시달리며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인가? 이렇게 감론을박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며 능력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을 오랫동안 곁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베드로는 그 비결을 알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묻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파트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토록 큰 일을 행하신 비결이야말로 믿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제자들이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한 분말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자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면이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실 때 이 말씀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와 같이 악하고 제약되고 천박하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또 얼마나 사랑해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대속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줄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간구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관심을 가져주실까? 믿지 못해서 간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의
심각한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모든 자녀에게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협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아멘.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또 영원히 무궁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날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상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친구처럼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나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십니다. 우리는 과거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된 은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목나무가 속이 텅텅 비어 썩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앞에 매일 찾아와서 간절한 사연을 빌고 또 비는데도 이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속이 썩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비참한 사연을 듣고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속이 문드러지고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태초의 흑암이 온 땅을 덮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찬연한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폭포수가 나오게 하시고 마른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둘로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정도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져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는 일은 경한 일이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는 제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위대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가까이에서 보면 아주 평범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뛰어나셨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을 개척고자 할 때, 특히 서울대를 개척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방은 몰라도 서울대는 불가능한 일이니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일에 도전했습니다. 또한 1985년 과거 소련 시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소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축복하사 서울대 개척은 경한 일이요 전 세계 대학 캠퍼스를 개척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년에 감옥에 갇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육신은 늙고 지치고 쇠약해졌습니다. 타향의 로마 감옥에서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애롭고 슬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연약함과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로마를 정복하자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험악하게 생긴 로마 황제의 근위병들을 성경 공부로 도전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믿음대로 거대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고 새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파트 3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 용서하는 믿음 25절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태산을 바다에 던지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으로 극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태산을 움직일 것처럼 큰 소리를 치다가도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태산은커녕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책상 위에 빵봉지가 한 달 동안 있어도 치우지 못합니다. 방바닥에 자석처럼 꽉 눌러붙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혹시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는가? 믿음 좋은 우리 목자님 기도를 들으시느라 바쁘셔가지고
내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거 아닌가. 사단은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도 이렇게 찾아와 거짓말을 속삭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심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와 거짓을 속삭입니다. 거짓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의심을 심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재주입니다. 사단은 타고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은 사단이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은 진리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네.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말을 속삭일 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 에레미야 33장 3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사단의 어두운 그림자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 아바, 아버지여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간구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의 믿음, 사랑의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과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간구한 것은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용서하는 믿음. 25절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걸리는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맺어지고 그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와 걸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혐의가 있는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태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지 않을 때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어야 합니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군병들을 향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몇 조 원의 빚진 자이지만 형제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은 100데나리온 몇십만 원에 불과함을 알고 중심에서부터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자 새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네. 저에게는 항상 저 스스로
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또한 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저는 근래 여러 사건과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영적인 문제와 능력에 있어서 저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 안에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깊이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저의 심령에 강하게 울려왔습니다. 50%는 하나님을 믿고 50%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0%요 오직 하나님만을 100% 믿고 의지하라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올 한 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나갈 때 우리가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태산도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적 교만을 내려놓고 100%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능력이 충만한 제자들로 올 한 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이 믿음을 배우며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